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땅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차례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리고 떠나실 것과 그 후에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한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지금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도 흩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었어요? 다 흩어져 있었죠. 근데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었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다시 어부일을 하고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대표적인 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세 번의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들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제 그렇게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나서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오실 성령을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모여서 기도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또 다른 영이신 성령님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2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2절에서 3절의 그 구절을 읽어보면 이 현상이 여러분 이렇게 좀 연상이 되십니까? 어땠을 거라고 좀 혹시 이렇게 좀 상상이 좀 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은 처음 어쩌면 이 구절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야? 무슨 어벤져스의 토르가 번개 맞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요, 이 땅에 성령이 처음 임하셨을 때 그 장면이에요.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동등한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요, 창세전부터도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예수님 대신 보내신 뭔가 하나의 어떤 능력적인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동등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이 성령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은요 분명하게 체험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갑자기 딱 이때 뚝 나타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여러 차례 나타나셨어요.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처음 등장하셨던 그 순간은 지금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성령님은요 교회의 영이세요. 왜 교회의 영이냐면요,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그것을 기념하고 성찬을 때문에 예수님을 기념하고 함께 예배드리던 그 모임의 시작이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어요. 성령님과 상관없는 교회 아닙니다. 성령님은 말 그대로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영은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해요. 루아흐. 근데 이것은요, 이 루아흐는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숨이에요. 숨. 우리가 숨쉬다 할 때 그 숨. 이 숨은요 생명과 구원과 재창조를 의미하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이것이 루아흐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이 그 불었던 그 숨결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아에는 숨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이 어느 때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왜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왜 오셨어? 그 인간의 죄를 대신 이렇게 받으시 말을 하기가 그치, 알게 된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각자의 영혼 구원 때문에 오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그런 이유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내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22절에 어떻게 했다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숨을 내쉬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과 재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여러분 변화된 건 없었죠. 제자들은 베드로 그대로였어요. 갑자기 베드로가 막 거룩하게 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분은 변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들은요 죄인이었어요. 그들은 죽으면 지옥에 가야 되는 죄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것이에요. 신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들을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루아의 두 번째 의미는요, 바람입니다. 바람.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요, 성령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이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바람과 성령의 유사성이 뭐냐면 보이지도 않고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왜냐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성령 받은 자들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유롭고 신 그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받으면 느껴서 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요, 매우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죠. 그 홍해를 뭐가 갈랐죠? 여러분, 갑자기 뭐 땅이 솟아올라가고 물을 막았나요? 뭐 댐처럼 물을 막았나요? 여러분, 강한 바람이 여러분 밤이 새도록 불어서 여러분 홍해를 갈랐어요. 바람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아어는요, 바람, 강한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루아의 의미는요, 은사입니다. 은사. 이 은사가 라틴어로 하면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한계를 벗어난 능력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끔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것, 내가 내 한계 이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은요, 크게 세 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러신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조명이에요. 조명.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빛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조명이에요. 조명. 성령님의 조명,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어둡잖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 속에 성령님의 밝으신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요, 어둠이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성령님의 이 조명하심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문자화 되어 있죠. 한글로 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무슨 뭐 특수한 문자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눈에만 읽혀지는 게 아니죠.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조명하심이 없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지 못하면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성인으로 유명한 사람이 도올 김용옥 교수잖아요. 그렇죠? 그 머리 이렇게 다 밀으신 분이 있잖아요. 생활한복 입고 막 걸걸하게 강의하시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동안 EBS에서 그분이 요한복음 강의한 거 아십니까?
그분이 어떻게 강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강해가 되죠. 왜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여러분 요한복음을 책으로 읽고 강해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잖아요. 그 사람이 불경을 읽고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학문으로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돌 김용혁고서의 요한복음 강해를 듣고 어쩌면 우리는 지식적인 것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강해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아니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 아니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익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성령님을 처음 듣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잘 못하는 것이 뭐냐면요, 성령님은요 자신을 드러내시기보다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주 역할을 많이 감당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앞서서 주도적으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는 알아도 참 설명하기가,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2000년 전의 예수님과 지금의 나를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 기독교를 얘기할 때 가장 미련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것도 우리나라 조상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 지금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 입장을 다른 종교로 여러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인 사람들을 왜 어리석다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으로 만든 그 기초 동상에 왜 절하냐고 우리가 어리석다고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그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2000년 전에 죽은 이스라엘의 목수 예수가 도대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성령님이 여러분 내 속에서 그것을 연결시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예수님과 나는 상관없어요. 정말 상관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그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님과 지금의 나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 연결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이요. 그리고 부활하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연결시켜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까 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그 영혼들을 찾게 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기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성령님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 모여있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에게 임하셨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일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 임하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왜 임하고 계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성령님을 얘기할 때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요, 오늘 본문의 9절, 불의 혀, 바람과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리고 나서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쭉 어떻습니까? 엄청난 일을 벌립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도망갔던 베드로가 회복되고 성령 받은 게 어떡합니까, 여러분? 막 복음 전하잖아요. 도망갔던, 집에 숨어있던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예수를 또 막 전합니다. 그리고 안진뱅이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세웁니다. 많은 병자 고칩니다.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예수 믿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많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성령님을 하나의 능력처럼 생각하는, 하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뭔가 하나의 특별한 능력. 그런데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까 보혜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혜사의 뜻이요, 헬라어로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게 위로자, 돕는 자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게 아닙니다. 위로하는 자,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단순히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능력으로 생각하는 순간, 능력으로만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왜 이단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이단들이, 여러분 뭐 신앙생활 안 하다가 갑자기 막 그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 이단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여러분 정말 은사도 받아서 놀라운 능력 행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단으로 변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표적인 이단들, 여러분 그런 경우가 7, 80% 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령님을 능력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성령님의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행하지는 성령님의 능력은요, 정말 위험해요. 은사주의로 빠지기 쉽고요, 이단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떠나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함께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은요, 성령님과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하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나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경에서요, 이런 현상에서 소리는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우리가 그 엄청난 능력을 갈멜산에서 행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후에 번아웃 되죠.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 시간에 너 죽일 거야 했을 때 엘리야가 번아웃 되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루고 어르고 막 이렇게 해갖고 호렙산으로 인도해 오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근데 이 세미한 소리가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요, 다카 데마마 콜이라고 하거든요. 다카 데마마 콜. 근데 이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신이 돌을 쪼는 소리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신이 뭐예요? 돌을 쪼는 소리. 여러분, 신이 돌을 쪼는 소리 연상되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의 결과물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죠.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십계명 돌판 2개를 받아갖고 오죠. 여러분, 그 돌판에 십계명을 여러분 모세가 열심히 정가지고 갖고 새겼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손수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수 쓰신 것입니다. 신이 돌을 쪼는 소리.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후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밸런스를 잡아주지 않으면, 그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를 정말 위험에 끌고 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요.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성령님을요, 내 삶 속에서 인정하고 기분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산다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어떤 날은 내가 정말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서 오셔서 죽으셨네.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어. 성령님이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내 삶이, 처음에는 정말 그 은혜의 관계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어느 순간 내 삶이, 성령님은 내 의식 속에서 없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나와 어느 순간 상관없으신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며 살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성령을 의식하며 살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발걸음은 그리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구원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 함께 계실 때요, 예수님이 둘씩 짝지워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때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셨을 때 그 짧은 순간에 그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랬던 그들이 성령님을 받자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변했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들이었는데, 숨어있던 그들이었는데, 성령 받은 그들은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위협에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너 죽일 거야 라는 게 가장 두렵지 않습니까? 생명을 빼앗겠다는 게 가장 무서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다 무너지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은 제자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두렵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 천국의 영원한 삶을 믿게끔 하신다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된다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또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받으셔야 되고요.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인식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삶 사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그냥 주일날 교회 오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합시다. 믿음의 삶을 삽시다. 그냥 교회 왔다가는 교회 생활하지 맙시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